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주의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앞에 엎드려 주를 예배하고 또한 주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저의 모든 민낯을 알게 된다면 저를 이곳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케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한 구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쭉 보면 한결같이 이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요. 예전만 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상담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정신과적 치료 또 심리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보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정신과 의사나 상담 심리가를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보지만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20대 때 정신병을 알아봤어요. 정신병을 알아보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정신병을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적, 심리적 문제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후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거 80년대, 90년대까지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4명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땅에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 진짜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학생의 숫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한 반에 한 15명, 어떤 반은 20명 모여 있는 반에서 제가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학생 손들어 봐라 그러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참으로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점점 쇠락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근거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절대적 메시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멀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보다 그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거든요. 이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시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시점이 16세기였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임진왜란 직전. 네, 임진왜란 직전. 그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나거든요. 선조 25년째 되는 날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한 100년 될까요? 그 정도 돼요. 한 19세기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가 없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메가처치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성결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5개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근데 그 중에 성결교가 교세가 제일 미약해요. 성결교 중에서도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정말로 교회들이 조그마해요, 다. 이게 그렇거든요. 참 어렸을 때 이 커다란 교회, 저 어머님 따라서 막 순복음교회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영락교회 뭐 이런 장로교회들을 다니다가 성결교회를 다니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조그매? 사람들도 조금 다니고 뭐 성결교회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가졌던 의문이 20살이 딱 되면서 왜 이렇게 성결교회는 미약할까? 왜? 20살 때 제가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미약할까? 그런 의문점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시아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1970년대에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대항해 시절에는 이 필리핀이 스페인에서 물자를 필리핀으로 싹 모아가지고 유럽으로 이동할 때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필리핀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자본 이런 것들이 모였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좀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갔다가 그 필리핀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굴욕을 당하고 온 그런 사건이 있을 정도로 필리핀은 정말로 아시아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 필리핀은 정치, 경제,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정말로 힘들어요, 필리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1990년도 이후부터 이 교회에서 복지를 하려고 굉장히 힘썼어요. 예. 그래서 복지관도 짓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했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 이 복지를 하게 되면 이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아프고 힘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복지관을 교회에서 건립을 해갖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접촉점이 많아지잖아요, 그분들하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이런 막 복지관을 건립하고 해서 복지에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복지 선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론이 뭐냐? 복지를 했던 교회는 다 실패했어요. 복지를 통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교회는 부흥을 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한국의 교회는 점점 그 교세가 쇠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1990년대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 선교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다른 지역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인천 지역만 딱 보더라도 어떤 교회 한 교회만 딱 빼고는 선교원을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정부에 다 뺏겼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의문점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세기 아까 일본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뭐 20세기에 뭐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 정말로 굉장히 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사적으로 크게 두 번의 부흥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8.15 해방 때. 그리고 6.25 전쟁 직후. 이때가 우리나라 교회의 커다란 부흥기였거든요. 자, 그런데 16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일본은 순식간에 쇠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부흥의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커다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여기에 대한 참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19세기에 공식적으로 19세기 초반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정약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학자였죠. 그리고 그 동생인 정약전,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포에 가보시면 그 양화대교 옆에 절두산이라는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거기서 목을 잘라서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절두산이에요.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막 기독교인들을 거기서 목을 잘라서 죽여서 막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훨씬 오래전이었어요. 16세기 프란시스코 사이에르라고 하시는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그 고위 관료들 있잖아요. 그 중세시대 때, 일본의 중세시대 때, 각 지방을 다스리던 그 영주 있잖아요, 영주. 지금 우리 시대에 뭐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쯤 되는 거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6세기에는, 일본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영주를 일본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이묘라고 하거든요. 이 영주, 요즘으로 시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족,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뭐 신하들, 또 가신들, 그리고 그 마을 전체, 그 지역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우리나라가 8.15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 있었던 그 부흥의 그 속도 있잖아요. 기독교가 퍼지는 그 부흥의 속도하고 거의 비슷했을 것이다. 16세기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대표적인, 여러분 그 임진왜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 격되는 가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깃발 있죠? 빨간색 깃발에다가 흰색 십자가를 딱 칠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네. 그리고서 포르투갈 신부님 있죠? 세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전쟁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일본인 군사들 있죠? 군병들에게 하루에 3번씩 미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임진왜란 때 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몇 사람들한테 실제로 전파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서 막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고니시 유키나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고아들을 다 데리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거둡니다. 진짜 잘 키웠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안 배우죠. 예. 자, 그럴 정도로 일본은 기독교가 정말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니시가 그 임진왜란이 딱 끝나고서 이제 돌아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시죠? 이 양반이 그냥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세키가하라 그 유명한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틀리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딱 잡고서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 정책을 씁니다. 이 탄압의 내용이 어땠는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유명한 소설이에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안에 기독교의 씨를 말립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기독교가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1950년도에 중국의 모택동이라는 분이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막 핍박을 했어요. 예수 못 믿게 했고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교회 불 지르고 막 못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30년 후에 1980년도에 덩샤오핑 이 중국의 문호를 딱 개방했을 때 예배 드리게 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일본처럼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씨가 말랐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300만 명이었던, 그러니까 1950년 그 모택동이 중국의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전에 숫자를 세봤어요. 그때 3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30년의 극한 핍박을 잊고 나서
1980년도에 몇 명이 됐는 줄 아세요? 3천만 명으로 10배가 불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언제 부흥을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부흥한 일이 없어요, 기독교는. 핍박이 극심할수록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기독교가 맥을 못 추고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세요. 가가와 도요 있고 우찌무라 간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한국 신학자들하고 좀 틀리게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신학자들이에요. 정말로 지식이 많고 아주 특별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왜 그러냐? 이건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출중하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80년대, 70년대, 90년대. 왜 그럴까? 우찌무라 간조, 가가와 도요 있고 초창기 일본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 자본가들 밑에서 억압받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노동운동을 했어요. 인권운동을 하고. 그리고 문둥이 나완자촌 있죠. 거길 들어갔고 그 나완자촌에서 같이 살았어요.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다 거지가 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의 목회자들은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본 목사님들은 문둥이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또 인권이 억압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했지만 천국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사회 정의 실현, 인간의 인권 실현, 그리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 저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었어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근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막 비판을 엄청 받아요. 근데 우리 미래교회에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인들이 하실 일은 뭐냐?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뭐 억압받는 사람, 물론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했던 교회는 부흥을 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한국 교회에 몇몇 부흥했던 교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에. 그 교회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봐요. 이 교회들은 하나같이 천국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들 교회 초점이 뭐냐?
상한 심령, 부서진 영혼,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박보영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결국은 천국이에요. 뭐 이찬수 목사님 하시는 교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결국은 메시지의 핵심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람들 천국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딱 깨달은 바가 뭐냐? 교회에서 천국 메시지가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에서 제가 감명 깊게 들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 독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처칠 수상이 이제 영국이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사람들이 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보좌관한테. 이보게, 자네도 알지만 내가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지 않은가. 그렇죠, 수상각하. 수상각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 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영국 편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네. 내가 수년 동안 교회를 지금 다녀보지만 영국 교회 목사님들 입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오래되었네. 교회의 본질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천국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근데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고 치료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혹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최권능 목사님. 이분이 원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세요. 1869년도에 태어나서 1943년에 소천하셨는데 아주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조남은 몰라도 이 8글자를 얘기하면 다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분이에요. 최권능 목사님. 이름이 최봉자 석자 목사님인데 사람들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분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평양 그 백동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막 외치는데 일본군 그 연대장이 그 옆에 있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당탕하면서 쓰러졌어요. 일본군 연대장이. 그래갖고 일본군 연대장이 성질이 나갖고 이 최건능 목사님을 데려다가 고문을 한 거예요. 작심 두들겨 팬 거예요. 죽을 때까지 팬 거예요. 근데 딱 때리면 예수, 그리고 또 딱 때리면 천당, 또 딱 때리면 불신, 또 딱 때리면 지옥 이러니까 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밖에 모르냐? 그렇다. 그게 복음이다.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그 일본군 연대장이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의 사역을 처음 하셨을 때 외쳤던 그 메시지를
놓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진짜로 그 처칠 수상이 한 얘기처럼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천당과 지옥이 있다라는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게 망조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망조인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잃으면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일본이 왜 한국처럼 이 큰 교회가 없느냐? 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회 구제 사업, 복지, 정의 실현 이거 한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일본은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필리핀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불교 가가지고 불공 드리고 그래요. 필리핀이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필리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거든.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교회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잃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일본 목사님들보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로 일본 목사님들에 비해서 많이 못 배웠지만 정말로 한국 목사님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어요 옛날에.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교회가 모태동 시절에 1950년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10배의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메시지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제가 정신이 버떡 뜨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메시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왜 하셨나?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주목하십시오.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의 부활 이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위로는 뭡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뭘로 해요? 열심히 작정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게 위로가 안 돼. 현실에 너무 급급하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끔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봐라. 너희들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제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로서 은퇴를 하고 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야 되는 게 옳은 것일까 아닐까. 사실 미약한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렵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속에서 많이 갈등되고 막 번민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신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말년에 사셔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야 정신 차려라. 왜 자꾸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아프시죠? 그리고 그 병 치료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가까울수록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안 와요? 네? 또 다른 질병이 와요, 우리에게.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예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를 쌓았다고 해서 죽을 때 가져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 우리의 위로는 천국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단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천국만 딱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소화가 돼요. 아, 그렇지. 저 나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 정말 아름답게 지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책에서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요. 그 대학자가. 이 학자라면 논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의 논리학에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있다. 있어야 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축복으로 잘못 전해오고 있고, 더욱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쇠락의 이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원들을 막 했어요. 하다가 선교원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적에서 사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죠.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가 않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딱 나가잖아요. 그 성만찬 이후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는 극복하고 헤쳐나갈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천국,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위로를 삼으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 많아요. 아셨어요? 우리처럼 힘들고 힘없고 요즘 아프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찾고 이래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는 돈 많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맨날 낚시하러 갈 거예요, 아마. 낚시를 못 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기름값 들지 뭘 못 가는 거 솔직하게 목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축복입니까? 이 목사가 돈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없는 게 축복입니까? 돈 없으니까 뭐 해요?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그냥 성경 보고 책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뭐가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평안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천국 메시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것을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로서 성도들을 정말로 구제하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양 그렇게 가르쳤던 이 잘못된 가르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